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7월 말까지 저희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8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이 말씀이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가려고 하니 또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때를 좀 이렇게 연상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층대 위에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죽이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에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피를 흘리면서 그 층디 위에 정말 쓰러져 갈 그런 순간에도 이거 팔을 의지하고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어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생각하는 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하기 전에 눈이 이렇게 가려지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누군가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 즉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쫓겨남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백성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몰매를 맞고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까닭도 그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저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크게 난리를 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이 사람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저 밖에 있는 정말 빌어먹는 거지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죽어져가는 어떤 환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위에 있는 정말 대통령이든 또는 국무총리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그 누군가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냐? 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느냐?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흥분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을 경험해요. 소위 말해서 엑스타시라고 하는 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몰입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위가 뭐 환하게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떠나가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습니까?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존재를 진동케 하는 음성이에요. 본인만이 압니다.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이 귀에 이렇게 또박또박 새겨져서 한국말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에게 따닥따닥 얘기해주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생각이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3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본인이 지금 다소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떠밀려 갔어요. 근데 떠밀려 간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낼꼬 이런 말을 해요. 누구를 보낼꼬, 그러니까 저와 누가 단둘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지? 누가 가야 되지?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가 가야 돼야 너가 가야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누구를 보낼꼬 이 말은 네가 가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조금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대로 떠나가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확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자신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근데 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떠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혼란과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이러니 여기로부터 돌이킬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거를 듣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났더니 나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완전 180도 바뀌어져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세상의 시선은 그래요.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은데 좀 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솔직히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의지가 강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이렇게 성취하고 어떤 성공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신앙에서 말하는 거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보다 뭘 많이 씁니까? 승리하였다라는 말을 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승리라는 말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지 않아도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말할 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이가 있고 간극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안 되는 일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요, 죄송하지만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지 그게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탄탄대로라고 가보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길은 잘 안 가져지고 가고 싶지 않아지고, 그 길 가면 남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왜 그렇게 그 길을 가냐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 이 길이 생명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달려간다고 해서 거기 달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뛰면 같이 뛰어요. 왜 뜁니까? 사람들이 뛰니까.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뛰는 사람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사람들이 뛰니까 뛰어가는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제가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저를 죽여라 얘기하는지 알질 못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길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줄 서니까 나도 줄 서요. 이게 무슨 줄인지를 모르고. 뭐 그렇게 돈 버는 길이라고 간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도 않지만,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죠. 생명길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었어요. 내 동족,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마음을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 그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도 애틋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도 뭐 아가야나 뭐 마게도냐나 뭐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회당에 누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매를 맞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또 찾아가요. 어디로? 회당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시내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수순처럼 느껴졌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믿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믿으라고, 믿음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본심은 누가 먼저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믿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그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재차 말씀하셔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극도로 흥분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즉시 보여주듯이 자기의 웃옷을 벗어갖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흥분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극한 모습들을 지금 이 텍스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즉시 달려들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천부장이 이렇게 뒀다가는 또 저 사람이 어떤 그런 공경에 처할지 모르니까 다시 영내로 끌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번에도 도대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저 사람에게 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해서 좀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그 세상의 진상을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을 말한다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한 그 명령, 너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라 하리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듣고 믿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부분이 있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럴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지 몰라요.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하물며 이 밖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성경적 지식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잘 듣진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반응 때문에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 내가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한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이 정도 증거를 내밀고 이 정도 증명을 했으면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당장 우리가 선포한 복음에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외쳤는데 이들은 더 흥분하고 더 폭력 사태가 심화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다른 조치를 취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요 평소에 이 말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네가 함부로 묻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죄도 묻지 않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돌로 맞을 때 죽임을 당할 뻔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이 권리를 쓸 것인가, 이 권리를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야 될 자리를 못 오르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권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권리를 충분히 써야만 하는,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권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많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권을 잡는 것도 권리잖아요. 특권. 그걸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것이지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바르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바로 안 써서 그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특권을, 그 권리를 잘 쓰면 남을, 이웃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떤 주인이 어떤 청지기를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재산을 다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이 재산을 조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갑자기 감사를 한다고 하고, 만약에 불이하게 이 재산을 사용하였더라면 너의 그 직을 해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때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문서를 위조하는 거였습니다.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냐면, 기름이 한 100마일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50마리라고 써서 주는 거예요. 그 50마리를 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한 100석이 있다 그러면 80석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을 행한 것이고 정말 문서 위조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배임이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도다,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문서 위조를 했고 배임을 했고 횡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조치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느냐, 이제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것, 그 권리를 제멋대로 써갖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쓴다고 한다면, 제대로 권리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열심을 내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더 주겠다. 배로 더 주겠다. 그래서 4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주장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써야 할 때 그 권리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매를 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에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준비한 발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들의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백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가죽끈으로 묶고 때리려고 하다가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윽박지르면서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갖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자꾸 꺼내요. 이거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그 시민권 어떻게 났느냐 이 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는 한 수 위야. 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시민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이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결국은. 그런데 당황해서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었냐 묻는데 원래 클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뇌물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네로 황제 때는 원로원 그 자리 심지어 고위 관리직까지도 매간 매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그때 당시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알 수 없는 여정 속에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속에 이 천부장의 결박 자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죠.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기록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 앞에 서야 할 뿐 아니라 그가 반드시 로마에 전해야 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쳤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써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자신, 내 개인을 위해서라면 이 권리 내가 누릴 것도 포기하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권리, 이 특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민권, 재물, 지위, 재능,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공급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이 존스를 천국의 이 모든 이 장소들을 안내를 해줘요. 데리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베드로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창고처럼 큰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도대체 무슨 건물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들어가서 같이 보았는데 그 건물 옆에 선반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선반 위에 상자가 여러 개의 상자가 수없이 많은 상자들이 그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존스가 베드로에게 저 상자가 도대체 어떤 상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복들을 이 상자에 넣어둔 그런 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구할 수 있는 수많은 특권의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거 뭐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마시고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녀들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재산의 유산 물려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권 마음껏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한테 쓰는 것은 사치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적세적소에 다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고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들의 영혼을 진동하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이 하늘의 상급에 이르는 그런 음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있고 가직군으로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이 땅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녹슬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저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런 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에 속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권리, 땅의 권세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리, 하늘의 권세에 묶여 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 권세, 이 능력, 이 위엄, 이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드러내게 하시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